누군가 나한테 왜 사냐라고 물어본다라면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목적지를 알고 계십니까? 사실 목적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을 우리가 부여한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삶의 환경에 따라서 그 목적 의식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인 거죠. 유튜브에 보면은 우리 삶의 어려운 부분, 문제점들에 대해서 몇몇 목회자분들이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주는데 사실 그 해결 방안을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죠.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말씀 봐야 되는 거 알고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는데 때로는 우리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 그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느냐? 아니죠. 우리가 인생에 살아오면서 그 꼬였던 힘들었던 그런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단 한 번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디를 향해 가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일단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자책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항상 우리는 왜 그때 그 선택을 못했을까? 왜 그때 그 선택을 했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적어도 내가 지금 살아가고 내가 이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면 내가 지나왔던 삶에 대해서 후회를 하시거나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선택을 했냐고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항상 새로운 해가 뜨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는데 바뀌어진 모습이 저의 모습을 봤을 때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물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사실 요즘에 제가 가졌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이 분명히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는데 우리의 지금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적어도 지금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뉘어질 수 없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귀한 분들이 함께 찬양을 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라면 다른 어떤 곳보다도 여기를 주목하고 계시겠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시는 듯한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 삶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택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 한편의 생각으로는 이것밖에 못했나? 정말 이것이 전부인가?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오늘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냐고 물어본다라면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 세상이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다른 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큰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왜 열심히 하느냐, 왜 최선을 다하느냐,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눈물을 씻기실 그때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남들이 다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성실하게 하려고 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냥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왜 걸었는가, 그때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때를 생각해서 지금 삶을 버리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그때를 사모하고 그때를 생각하기에 지금의 삶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 지금 이 삶도 또한 함께 붙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생의 목적지는요, 사실은 공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저희 인생에서 지금 평균 수명이 100세라고 한다라면 이제까지 한 반 정도 살아왔어요. 반 정도 살고 우리 자녀들도 조금씩 성장해 오면서 오늘에서 이 삶을 한번 생각해 보니 제가 앞으로 적어도 저의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삶이 더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라면 답은 딱 하나, 제가 변하면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서 나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변화가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라면 답은 딱 하나, 우리가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내가 변화가 되지 않으면 나의 목적지는 불분명해집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목적지를 가는 과정 또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우리 힘들었으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똑같이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어려운 일들이 나의 부족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살아왔다면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는 삶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시면 안 돼요. 예전에는 어떻게 왔던 그것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책할 필요도 없고 의미 부여할 필요 없습니다. 좋은 의미를 부여하면 상관없겠지만 다르게 의미 부여할 필요 없어요. 오직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으로 주신 그날, 이 날을 내가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이것만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그들의 인생의 목적지이면서 그 삶을 더 잘 살게 하시려고 광야라는 어려운 시간들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땅에 딱 들어갔을 때, 그러면 그쪽에 잘 살고 있는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애하니까 너네는 다 나와, 너네는 내 아들 살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요, 오늘 55절 말씀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먼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여보내는데 그냥 들여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말씀 18장 25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법이신 하나님께서 그 기준에 맞추어 그 땅 거민들이 너무나도 잘못된 삶을 사니까 그 삶 가운데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해낸 그 땅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제 거룩한 문화를 심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 땅으로 들여보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그 땅 가운데 심기는 역할을, 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그 땅의 원주민들이 살았던 우리 삶의 토양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분 나쁘면 다 표현을 하고, 내가 마음이 틀어지면 다 엎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게 혹시라도 나의 모습이었다라면 그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그 삶이 여러분의 토양이 그 삶을 이제는 쫓아낸 겁니다. 더 이상은 합법적으로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삶의 모든 부분들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갔는데, 만약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잘못된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28절 보시면은요,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토할까 하노라. 이거는 그냥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법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 원주민을 토해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토해낼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을 가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심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는 합법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임하여졌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에 나의 안타까운 모습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다 있을 겁니다. 저도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내가 그 부분을 내가 바꾸려고 해도 솔직히 안 바뀌어집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나는 그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칠 수 있도록 나는 내 그 아픈 부위, 보이고 싶지 않은 부위를 그대로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 열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의지는 여러분들이 발동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의 그 아픈 것을 건드리면 막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게 내 모습이야. 하나님, 이게 내 연약한 모습입니다. 근데 내 입으로는 하나님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절 좀 고쳐주세요. 절 좀 새롭게 해주세요. 이 한마디 고백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서 그 아픈 마음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져가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정시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특별하게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서 내 환경이 바뀌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픈 그 부분들이, 한 번도 남들 앞에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이 부분들이 그대로 드러나서, 하나님이 드러내거든요. 드러나서 그것을 내가 치유를 받는 것이 내 앞으로 평생 살아가는 삶의 가장 좋은 투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부분이 만져지면, 물론 한 번에 안 되겠죠.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상처가 아무는 것처럼 그게 조금 지나서 아물어지면 다시는 똑같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반응한다면 그것은 자꾸 사탄의 옆에서 참소하는 거지 반응 안 합니다. 그럼 그 부분이 만져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부분은 온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여러분 앞에서도 여러분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해도 전혀 떨림이 없이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불과 꽤 물론 지금 오래됐지만은 자존감이 되게 낮았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얽매여서 내 뜻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앞에 나갔는데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하고 막 다리는 떨리고, 저 많은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 앞에서 당당히 내 의견을 말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군대를 좀 좋은 곳으로 보내주셨는데, 왜 좋으냐? 마음껏 기도할 수 있었어요. 차 안에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시키니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이렇게 많은 기도를 시킬까? 근데 그 기도를 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의 그 꽁꽁 숨겨놓았던 그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서 만지시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부분이 만져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제대할 때쯤 됐을 때는 사람들을 봤을 때 내가 대하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냥 봐도 예전 같으면은 위축되어 있고 또 소심하고 그랬더라면 이제는 그런 거 상관없이 대범하게 말을 하고 있는 저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때 그 부분이 고쳐지지 않았더라면 지금도요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가족을 봐도 제 아내가 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내 자녀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성도님들이 봐도 날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 이 관념에 빠져 있으면 얼마나 그 삶이 불쌍합니까? 얼마나 그 삶이 안타까운 삶이겠습니까? 그러면 관계가 제대로 됩니까? 안 되죠. 어렵죠. 근데 이 부분이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천국의 삶, 그 천국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정 가운데 내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부분들을 만지시고 계십니다. 온전하게 만지심을 당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의 의지를 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만지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부분을 만져야 되는데 아까 만지지 않으면 아까 55절에 보시면은요. 좀 전에 보셨던 5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누죠?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한번 곰곰이 여러분의 모습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모든 매체가 차단된 채 혼자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끔은 영적인 디톡스라고 하는데요. 마치 우리가 모든 음식을 한번 끊고 이 독소를 제거하는 것처럼 내 주위에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앞에 딱 있을 때 지금 내 모습은 어떠한가? 내가 이제까지 인생 달려왔잖아요. 앞으로도 달려가야 되는데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나는 내가 환경이 바뀌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환경이 바뀌기 전에 내가 먼저 갖춰야 될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은 무엇인가? 이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를 찌르고 있는 모습들, 옆에 누군가가 나를 향해 다가오는데 내가 자꾸 나도 모르게 찌르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이 부분 하나님 온전히 처리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에 고백만 하시면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환경 가운데 그 부분을 먼저 드러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만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만져 가십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내 인생이 목적지가 어디든 간에 내가 생각하는 목적지가 어디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들여다가 계속 우리가 가장 가야 될 방향으로 손을 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인생의 목적지는 그 하나님을 그 앞에 바라보는 딱 그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적어도 오늘 딱 기점으로 해서 나의 이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면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빛 앞에 비추어서 우리의 내면의 모든 모습들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가장 최고의 투자입니다. 지금부터 내 자녀가 장성했다 할지라도요, 똑같이 그 자녀는 오늘 하루는 처음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왔고 저도 제가 인생을 살아왔지만
저도 제가 지금 딱 맞닥뜨려서 오늘 하루는 저도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좋은 투자는 내 모습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바꾸어서 그 삶을 자녀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선한 영향력은 미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 가운데 심겨서 그 땅을 통하여 문화를 새롭게 하고 그 문화를 펼쳐나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가정을 통하여서는 가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옆에 살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에요.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어떻게든 간에 나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그렇게 해서 언제가 주님을 정말로 배울 때,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지만 정말로 그 앞에 배웠을 때 주님 한번 꼭 안아주면서 내 눈물을 씻겨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때를 생각하며 아름답게 나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요,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더라면 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정말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정말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옆에서 찔러도 반응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하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요때 당시 거울이 지금의 거울이 아니라 쇠를 갈아 만든 거라서 좀 희미하게 보입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말씀은 이해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거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주 보듯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되는,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 분명한 것은 그 언젠가 가야 될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만큼 지금의 삶 또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더 아름답게 정말 이 삶의 목적을 가지시고 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